사랑합니다. 옆에 들 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 참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주일마다 여러분들 만나는 거 참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중에도 좀 교회 자주 나오셔서 저랑 교제하시고 또 예배로 교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보고 싶어하고 또 서로가 그리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대중매체들 속에서 또 뉴스 기사 속에서 많은 안 좋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세상 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빨리 급하게 또 크게 악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가 좀 되세요? 악한 것 같아요. 이런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어디에 이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관계 속에서의 악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인간 속에서의 악이 존재하죠. 서로 질투하고 비교하고 또 그 사람을 경쟁하고 누르려고 하는 그런 악 속에서 그 사람을 상처 주고 또 비난하는 그 속에서 심지어는 그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참 인간 관계 속에서도 커다란 악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악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제적인 부요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얻어지는 많은 부산물들 속에서의 악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개발과 또 발전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자연을 소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이 또 인간들을 공격하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존재하는 악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는 것,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참 악하다. 나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 그렇다면 그 악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악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런 찬송을 우리가 하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악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었는데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 같고 뭔가 좀 다루기가 싫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터부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대적,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터부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대적,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민하게 반응하시고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사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일까?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단, 악마, 마귀, 귀신 이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헤매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잘못,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용험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려들을 찾아갈 때도 있고요. 요즘 젊은이 사이에서는 타로 카페, 사주 카페라고 해서 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서로 애정의 점을 치게 되고 또 사업의 점을 치게 되는 많은 젊은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사탄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알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은 무언가 극복이 될까 하지만 그 사탄의 존재를 그곳에 간다고 해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사탄의 존재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심지어 성도님들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존재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했던 초기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느 날 말 한 아래에서 굿판이 벌어지는 것을 봤대요. 굿을 막 하고 있는 것이 무당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가까이 가서 굿을 구경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다 그 무당이 굿을 한참 하던 중에 굿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여기 예수쟁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있으면은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 자기한테 하는 얘기구나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자기 교회에 새로운 가족 부부가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와 새 가족으로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밑에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겨서 밑에 점집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살 수 있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점쟁이가 교회 가라고 얘기해서 등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참 감사하기도 해서 나중에 한번 만나면은 고맙다라고 이야기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골목길에서 그 무당 점쟁이를 만나게 된 것이죠. 서로 지나칠 수도 없고 서로 무언가 직감한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눈을 바라보면서 마주치는데 목사님이 그 점쟁이에게 새 가족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그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 말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그럴 수 있죠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웃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동정업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나 똑같은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과 그들이 놓여져 있는 영향력 아래의 신은 본질적으로 다른 신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무언가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러한 타로나 사주 카페나 이런 것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악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들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끊임없이 그 영향력 아래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욥기 1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아멘. 여호와 앞에 누가 섰다고요? 사탄이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 수가 없는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대면에 서서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욥을 정죄하며 욥을 벌하라고,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라고 하나님께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능력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지혜 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할 때도 성경을 통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만큼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로움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탄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대중매체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사탄의 이미지는 혐오스럽죠. 그죠?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비호감입니다. 저희 둘째 딸도 며칠 전에 귀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놀래서 저한테 와서 귀신 꿈 꿨다고, 잠 안 자고 싶다라고 막 울면서 저를 부둥켜 안고 그러더라고요. 귀신은 우리들에게 무서운 형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형상으로 다가오면 땡큐죠. 왜냐하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무서운 존재로, 무서운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어떠한 모습으로 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벗어난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탄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무서운 모습, 혐오스러운 모습, 이건 아닌데라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그것을 깨닫고 멀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닮고 싶죠. 흠모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이죠. 실체 없는 두려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일어날 것 같은 실체 없는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죠.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실체 없는 두려움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과 실체 없는 두려운 모습과 때로는 굉장히 하찮은 모습으로도 다가와요. 하찮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계를 쉽게 무너뜨려요. 결국은 이것쯤이야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 조여져 오는 그런 결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 사자가 배부르고 등 따셔서 소풍하는 마음으로 쓱 둘러보는 그런 무료한 마음으로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타켓이 있으면 그것을 물고 놓아주지 않을 마음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절대로 물면은 놓아주지 않을 마음으로 찾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믿음 좋으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경계를 풀어버리고 지낸다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쫓아다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쉽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근신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어 성경으로 be self-controlled라고요. 스스로 통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이 믿음 좋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신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믿음 좋은 누가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구가 믿음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또 믿음이 없는 분들 있다면 축복하기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통제하며 근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근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aler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형용사로 기민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초롱초롱한 정신을 가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흐리멍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롱초롱하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이게 되었을 때는 준비태세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준비태세라는 말을 혹시 여자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무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준비태세가 딱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자분들? 바로 내무반으로 집결해서 수통에 물을 채우고 또 총을 찾고 탄띠를 메고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완전 무장을 해요. 완전 무장한 상태로 내무반에서 대기를 해요. 그 준비태세가 풀리기까지, 해제되기까지는 군화를 신고 내무반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준비태세,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준비태세이기 때문에,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가지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태세이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깨어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군복을 입고 영적인 탄띠를 메고 영적인 수통을 채워서 영적인 검을 들고 총을 들고 방독면을 들고 완전 무장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군화를 풀어놓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완전 무장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사단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영적인 소총은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더러워진 공기를 걸러내야 될 영적인 방독면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방독면들과 탄띠와 군복 아니십니까? 전혀 전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영적인 무기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냐는 것이죠. 전혀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전혀 초롱초롱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오늘 그리고 내일 시간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서는 되겠어라고 쯧쯧하며 혀는 차고 있지만 나 역시도 그 악의 존재에 노출되어진 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배고픈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평안하다. 나는 오늘 평안하다. 나는 괜찮아.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라는 그 마음으로 영적인 평화의 시대를 말하면서 아무런 근신과 깨어있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 모습의 결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영원한 비극과 비참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 무장이 해제되어진 채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기가 녹이 슬고 먼지가 올라져 있는 그때에 사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사단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절대적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진리가 없는 시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서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사람들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무장이 흐트러졌을 때 끊임없이 우리들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던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떨어졌습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는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었어요. 어떤 진리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이런 진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만지지 마라. 왜요?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을 때 그 선악과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새로운 동물들과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저어주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땅과 강들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운 그 자연을 바라보는 그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이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의 전부였어요. 이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찾아왔죠.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죽지 않아. 괜찮아.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죽지 않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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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우리들이 얼마나 듣기 좋아하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위로돼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꼬여오게 된 것이죠. 처음엔 아니야, 그러면 안 되라고 마음가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니야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무언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틈으로 끊임없이 파고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한 번도 신경 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왜곡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너무 먹고 싶은 열매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탐스럽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지혜가 충만할 것 같은 착각이 벌어질 정도로 탐스럽게 그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무가 변한 걸까요? 그 열매가 변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이 변한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어져 버린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흔들려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실체를 바라보니까는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진리 맞으십니까?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진리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나팔 불며 오실 때 주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부르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을 파고들어서 그게 아니야, 괜찮아. 꼭 예수 말고도 다른 신들 믿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해. 누굴 믿든 상관없어. 잘 믿으면 괜찮아. 믿지 않아도 돼. 착하게 살면 괜찮아. 착하게 살면 천당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극락 갈 수 있어. 모든 인생은 다 똑같아. 멋있죠. 그런데 그 사단의 왜곡의 진리를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으로 붙잡았던 진리이지만 괜찮았지만 다시 그 진리를 바라보게 될 때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울 만큼 흔들려 버리는 열매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탄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무서운 모습으로, 비호감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땡큐죠, 감사하죠.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아요. 괜찮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흠모할 만큼,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선포하시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단의 그 음모와 유혹 속에서 대적하면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이 사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사탄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낍니까? 흠모할 대상으로 바라봐요. 닮고 싶어 해요. 그곳으로 가다 보면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사탄을 점점 닮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미련하게 보고요, 비참하게 보고요, 실패한 자도 봅니다. 세상은 주님이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동조하시면서 그래, 그 말도 맞겠지, 당신 말도 맞는데 내 말도 한번 들어봐, 이 말도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틈 사이로 끊임없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아젠다와 가치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진리를 향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붙들기 싫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악의 근원인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마음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진리의 왜곡을 오늘도 계속해서 강행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신하고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준비태세를 가지고 전시 상황이니까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19년 첫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여러분 모든 상황으로부터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임수를 가지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곳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그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철학과 조그마한 진리를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싸워내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유혹케 하는 모든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혹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내 심령을 흐트러 놓고 우리의 가정을 흐트러 놓고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흐트러 놓는 이 사단의 대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심령을 미혹하기에 바쁜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거짓과 속임수로 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속임수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롱초롱한 마음을 가지고 기민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깁니다.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근심이 없어서 평화의 시대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우리의 상황을 살필 때 여전히 전시 상황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오늘도 찾고 있는 사단의 거짓되고 속임수와 같은 그런 말들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의 말씀 붙들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와 기쁨과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